우리는 지난 시간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지요. 그 세리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마지막 끝에 삭개오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비록 세리라고 하는, 특별히 세리장으로 이제껏 살아온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같은 유대인들의 마치 피를 뽑아먹는 혈세를 뽑아먹고 배불린 그런 매국노와 같이 여김을 당해왔습니다. 또 그것이 삭개오였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실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준 것과 다른 게 없어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쳐서 갚겠다는 얘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나눠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2번에 걸쳐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오늘 구원이 너에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구원의 현재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혀주셨어요. 이 말씀을 11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첫 절인데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라고 연결되어서 비유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면 떠나실 것을 비유로, 그리고 15절에 보면 다시 돌아와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은 떠나실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떠나실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자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기대한 거예요. 왕이 되어서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를 세상의 가장 으뜸으로, 말 그대로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예수님이 전능한 메시아로 등극해 주실 줄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던 왕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떠났다가 다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떠나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문화라고 하는 약 1,000만 원입니다. 당시에 일당을 그냥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3개월치를 준 거예요. 그럼 거의 300만 원씩 계산하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문화, 아마 처음 들어보는 화폐 단위일 거예요. 달란트보다는 훨씬 적지만 한 문화가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10명의 제자들에게, 제자가 10명이 아니죠? 12명이잖아요. 여긴 종으로 설명되지만, 다시 말하면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10이라고 하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손가락 해보세요. 우리 10개잖아요. 그죠?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수가 10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수는 아니에요. 많은 수는 아니지만 우리 한 손에 딱 들어올 만큼, 그래서 모든 제자들을 상징하는 숫자들인데요, 그 종들에게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를, 그리고 3달란트를, 1달란트를 나눠 주었어요. 차별이 있게 주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이 줬다 그랬어요.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3가지인데, 그 3가지 중에
먼저는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떠나셨어요. 그럼 끝났냐 이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은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은 이제 종에게, 제자들에게 맡겨주시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언제까지 감당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치 우리에게 한 문화씩을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다 한 문화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과는 다시 오실 때에 그것을 셈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귀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12절이죠. 어떤 귀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귀인이라고 하는 말은 귀한 사람이라는 한자어예요. 귀인이라는 말은 귀한 사람을 의미하는 한자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좀 특별한 단어예요. 앞에 우리가 웰빙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말입니다. 웰빙이라는 말이죠. 보다 나은 삶이에요. 웰이라고 하는 말은 좋다는 말이고 귀하다는 말이고 뭐 훌륭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being이라는 말은 잘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산다, 잘 살길 바란다, 그 말이 웰빙이에요. 이 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단어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위대하게 태어났다, 또 하나의 뜻은 떠난다는 말이에요. 위대하게 다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하게 태어났고 위대하게 다시 온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귀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고 또 위대하게 태어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위대하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 귀인이 왕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떠나시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5절이요, 왕 위를 가지고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원래 왕이시지만 왕의 명령을 받아 떠나셨다가 시간이 되어서 왕 위를 가지고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에 무엇을 셈하느냐? 물론 비유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고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맡아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를 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일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는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왕으로서 이 일을 잘 감당할 만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자들에게 이 일을 맡겨야 돼요. 그런데 능력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맡겼어요? 종이라고 설명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작은 일에 충성된 삶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맡기신 이 일이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이 작은 일일까? 거기에 의문이 생겼어요. 이게 작은 일일까? 저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감당하기에 사실은 버거운 일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이잖아요. 제자들, 사도들에게 맡긴 거룩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작은 일이라고 설명을 해서 이게 작은 일인가? 라고 하는 궁금함이 사실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언어적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을 헬라어는 이미 2000년 전 언어거든요. 이것을 영어로 다시 번역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제가 헬라어 성경을 보고 찾아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돼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행한 일이에요. 형용사가 두 개인데 이걸 붙여보면 작은 믿음이 돼요. 그래서 작은 믿음을 가지고 행한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마태복음에는 산으로 나와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해도 이루어질 것으로 말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도. 사실 믿음은 작다 크다라고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변명한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작아서요, 제가 믿음이 아직 작아서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뽕나무는 사실 돌 무화과 나무예요. 우리 성경은 뽕나무로 되어 있지만 돌 무화과 나무인데요,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약 500년을 살기도 한대요. 500년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100년만 살아도 그 나무의 뿌리가 어떻겠어요? 500년을 산 나무의 뿌리는 어마어마할걸요. 아마 그 뿌리의 길이가 그 나무를 뽑아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기계를 동원해야 겨우 뿌리채 뽑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이 나무를 뿌리채 뽑아낸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또는 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믿음이 좀 작은데, 믿음이 연약한데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작아서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10명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다 준 거예요. 누구에게는 5문화를, 누구에게는 3개의 문화를 주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각각 하나씩 주어서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사람들에게 결과를 놓고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10문화를 남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문화를 남길 수 있어요. 심지어는 1문화를 받았던 사람이 오해를 했어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걸 수건으로 숨겨놨어요. 이 말이 수건이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원피스와 같은 옷을 입었어요. 지금처럼 바지가 아니고 원피스와 같은 옷을 입었는데, 이 원피스와 같은 옷을 입고 나면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을 입고 움직이면 불편하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밑에까지, 이 다리 이 정강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밑으로 내려오는 원피스예요. 이 원피스를 입고, 통으로 된 원피스를 입고 생활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허리띠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 허리띠 겸 허리띠를 둘둘둘 말아서, 천을 둘둘둘 말아서 거기다가 전대를 보관했어요. 주머니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허리띠 같은 천에다가 둘둘둘 마르면서 거기다 전대 같은 걸 보관하고 허리띠 겸으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옷을 여기다가 허리띠 겸 만든 여기다가 지금 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훔쳐가지 못하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갖고 있다가 예수님께 그대로 드렸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보관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보관용이 아니라고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말은 아이고 제가 믿음이 약해서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약해서요? 겨자씨만큼 제가 믿음이 적어서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작게 보이는 것이 겨자씨였으니까 제 믿음이요 사실은 너무 약해서 겨자씨만큼 작아서 라고 할지라도 이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과는 좀 달리, 달란트 비유와는 좀 다르게 여기서 한 문화를
감췄다가 예수님께 드린 사람은 벌 받지 않아요.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부족해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해야 될 일이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작더라도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이 10개의 문화를 남기든 5개의 문화를 남기든 또는 1개의 문화를 남기든 그것 때문에 책망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마치 보상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세요. 10개의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를 다스리라 그러시고, 5개의 문화를 남긴 사람은 5개의 고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 2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사실은 이것은 그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천국 가면 큰 집에 살고 싶으시죠? 천국 가면 금은보화로 만든 집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무데나 살아도 괜찮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우리의 바람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있는데 천국 가면 그 수고에 합당한 하나님의 보상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지 않아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담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10문화를 남겼는데 이 수고가 헛되면 허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10개의 마을,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10개의 지파, 10개의 마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지 않겠어요? 진짜 천국에 갔을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런 게 없을지라도 이 땅에서는 그래도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 생각하면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잃은 자를 찾는 것은 믿음이 작아도,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다고 여겨도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실 1세기 당시에는 미래라는 개념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많았거든요. 수시로 전쟁이 있었고 전쟁에 붙잡혀갖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내일 약속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어요. 병에 걸리거나 또는 무슨 일을 당하거나 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없는 시간들이에요.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이 내일을 결정한다고 생각했고 오늘이 내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과 함께 내일을 살아가는 거와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작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 이것이 당장 지금 이루어질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일,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에 보시면 그 백성이 나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7절에 한 번 더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정복의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으로 삶을 사시니까 싫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메시아라면 원하지 않아. 십자가에 달려 죽는 메시아는 우리는 원하지 않아 라고 하며 반대하고 거역하고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원치 않는다고 될까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막을 수도 없고, 대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대적하는 자가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거역하고 반대한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어요. 절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지, 거역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아모르파티라는 말 혹시 아세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TV에서 트롯 전쟁이 일어났어요. TV만 틀면 트롯이 나오네요. 못 들어본 트롯을 3년 안에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방영을 하든지. 하여튼 뭐 그 중에서 이 아모르파티라고 하는 김연자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히트를 쳤죠. 한 10년 전에 나온 곡인데 6년 전부터 역주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그 작곡한 윤일상 씨가 전자 댄스 음악을 입혔어요. 아모르파티가 돼버렸어요, 정말. 그래서 파티 음악처럼 이 음을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에다가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우 씨가 작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가사에는 이런 노랫말이 나옵니다. 인생은 지금이야. 가슴이 뛰는 대로 행하면 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아. 슬픔이여 안녕. 사실 이 가사는 이건우 씨의 가사가 아니라 니체의 말이에요. 철학자인 니체가 했던 말을 이건우 씨가 녹여낸 거예요. 아모르라고 하는 말은 사랑입니다. 라틴어인데요, 사랑이에요. 파티는 뭘까요? 우리는 파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파티가 라틴어로 운명이에요. 니체는 내가 받은 운명,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고난의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운명에 대해서 내가 이걸 뭐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겠느냐. 그냥 운명은 언제나 나에게 온다. 그 운명을 그냥 스스로 받아들이고 즐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운명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니체는 자살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니체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정신병으로 결국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예요. 내가 받은 운명을 물론 거절한다고 그게 어떻게 되지 않고요, 그 운명이 나를 벗어나지도 않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운명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고 슬플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병으로 인해서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니체가 이것을 믿었더라면 그는 그냥 단순한 우울증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그는 소망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품위 있는 자살. 무슨 말이냐면 죽으려면 잘 나갈 때 죽으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지 말고 잘 나갈 때, 내가 건강할 때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죽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되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건 소망이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소망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 소망을 갖고 있어야 우리에게 맡기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내 믿음을 탓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많고 믿음이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사명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믿음이 크고 작고가 성립되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분명한 보상과 칭찬을 해 주실 것이다. 그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저도 사실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이 땅의 수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행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실 것이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삶, 그것이 운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에서, 주님을 향한 이 길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을 놓치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